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별의 사람을 선별해 가신다. 하나님은 분별의 사람을 선별해 가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제목이 형통을 손에 쥐기 위한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아직 형통을 손에 구체적으로 쥐기 위한 예정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형통을 손에 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안에 있게 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곳에 뿌리를 내릴 거룩한 씨가 되는 자, 거룩한 씨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의 그림입니다. 그 자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머물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자를 누구로 삼고 싶으신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자 명단을 계보로 확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에 대한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명단 중에서 즉 어떤 특징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별되는 사람이 되겠는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8장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장의 본문은 한마디로 분별의 사람이 하나님께 선별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딱 대놓고 분별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 이 뜻이 분별을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2절에 보면 2절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3절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울였다 속에는 좀 말이 생략된 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분별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이런 뜻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깨닫게 해주었다. 이것도 분별하게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9절 중간에 학사 겸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9절에 가르치는 사람들 나와요. 이것은 분별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니 이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분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더 밝히,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여기는 이제 이것보다 더 발전된 단어, 더 분별하려고, 분별보다 더 이 상위 단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무비님이라고 해서 분별의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 분별력 있는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 8장 자체는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듣느냐, 분별하기 위해 듣는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계속 일부러 사용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백성이 우리가 이제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부흥 강서로 모시고 말씀 집회를 연 거예요. 지금 좀 특이하죠. 성전에서 집회를 연 게 아니라 수문앞 광장에서 열었어요. 사람들이 다 있는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집회를 연 거예요. 거기에서 에스라를 부흥 강서로 모시고 말씀 집회를 연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뜨거워져서 13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더 훈련받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할 테니까 이제 이거 준비해, 이제부터 제작을 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선별되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요. 이게 돼야 돼요. 즉, 이 말씀의 은혜 받고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순종하는 움직임이 커져갔다라고 겉모습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이면에 스며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사랑, 거룩한 씨, 예루살렘의 뿌리내릴 싹수가 보이는 백성을 선별해 가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원래 그 이야기가, 그 안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눈치를 채야 되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별해 가시는 분별의 사람으로 나도 간택돼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나도 예루살렘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돼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별의 사람, 그런 분별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별해 가셔서 결국 형통의 최종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건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거를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사람입니다. 자발적인 사람. 1절에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그 성도들이 부흥집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대요. 여기서 모든 백성은 백성 각자가 정확한 뜻은 막 백성 모두가 다 모였다는 뜻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 각자가 일제히란 말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누가 어떻게 하자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각자가 마치 한 몸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만 재건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도와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도 재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또 그것이 우리 삶을 사실 파괴와 후회와 눈물, 한숨의 연속을 생산해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끝장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무엇일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엇일까? 장벽이 무엇일까? 이거를 깨닫게 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그들의 말씀에 갈급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위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에 갈급함이 생겨야 돼.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랄 것도 없이 목사님이 시켜서 또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그 많은 백성이 구성원 각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에스라 목사님에게 말씀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295페이지 296 296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9장 5절 안 읽는 부분에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우리가 억지라는 거는 강요에 못 이겨서 하는 걸 억지라 그러잖아요. 강요에 못 이겨서 하다 보니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인색함이 나오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항상 나오게 되죠. 분명히 예배드리는 게 좋은 거고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거고 순종하는 게 좋은 건데도 이 어느 정도 강요에 의해서 하면 그게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시키든 안 시키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 그 안에 그 안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여기 적게 심는다는 거는 째째하게 심는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심는 자는 째째하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많이 심는 자, 이 원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복스럽게 심는 자. 복스럽게 심는 자는 그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복스럽게 심는 자는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에 또 반응이 왜 이렇게 뭐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을 내주세요. 제가 오늘 4시 5분에 설교 준비 끝났어요. 이게 딱 이게 초롱초롱 기다리는 자발적인 눈빛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새벽이 되었구나. 약간 그런 눈빛이었고 그러면 안 되죠. 어쩌다 본게 새벽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도 새벽이네. 약간 이런 눈빛이 전혀 안 느껴져 갖고 이거 뭐 말씀을 갑자기 막 안 그래도 딱 자발성 얘기하고 있는데 막 거의 눈빛은 다발성이에요. 다발성. 약간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게 딱 이게 진짜 말씀을 지금 딱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복스럽게 심는 자는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복스럽게 심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마음에 목적한 대로 할 것이요. 여기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이 말은 후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의무감으로 하지 말지니 이 말이에요.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해놓고 후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뭔가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스럽게 심는 자를 사랑하신다. 복스럽게 심는 자를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신을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복스럽게 드리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비전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자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크시구나. 그러니까 분별력은 자발성의 환경에서 피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냥 내가 항상 마음이 수동적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알려고 하지 않죠. 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야 하나님 말씀도 더 적극적으로 듣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환경도 읽으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그곳에서 당연히 분별력의 환경이 뽑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분별력 있는 사람을 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분별력을 열게 하십니까? 형통의 완성은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 불통이 됐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불평이 됐어요. 무분별했기 때문에. 오늘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1장부터. 무분별이 곧 장애물이라고. 무분별이 뚫어야 될, 관통해야 될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무분별 때문에 그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즉, 내가 있던 자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들어가야 할, 뿌리 내려야 할 예루살렘이다. 이거를 깨닫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끝을 내려면 먼저는 자발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제대로 심는 자, 많이 심는 자, 복스럽게 심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는 수동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말씀을 갈급하고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는요, 말씀의 귀가 붙잡힌 사람. 말씀의 귀가 붙잡힌 사람. 그게, 그 분별의 사람입니다. 분별의 사람 두 번째, 말씀의 귀가 붙잡힌 사람. 오늘 말씀 들어가서 이 3절을 보면요.
3절에 보면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기울였는데 말 속에는 귀가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귀가 완전히 붙잡혀 있다. 세상에 6시간 넘게 거기에서 서서 예배드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여기에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6시간 넘게 서서 말씀 들은 거예요. 광장에서.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광장에서. 사람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이방인들도 다 봤을 거예요. 예배드리는 걸. 그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6시간 넘게 예배드렸어요. 이게 막 인상 쓸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쁜 내용이잖아요. 인상을 써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넘게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에 귀가 붙잡혀 있었구나. 그 정도로 말씀에 완전히 모든 신경이 붙잡혀 있었구나. 이거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듣기 위해 귀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소리에만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나는 도대체 뭐에 붙잡혀 사는가, 이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아닌 거에 딴 것에 귀가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신이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붙잡혀야 합니까? 그 말씀, 율법이라는 말 뜻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율법이라는 말 뜻. 율법이라는 말 뜻은요, 원래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라고 해서 방향 제시, 가르침, 지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원어 자체가 토라라는 말이 이 동사 야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라는 던지다, 던져지다, 두다, 놓여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상황에 던져지고 사건에 놓이게 되고 현장에 두시는 거죠. 자, 상황에 던져지고 사건에 놓이게 되고 현장에 두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상황에 던져지게 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사건에 놓여지게 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현장에 있게 했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는가? 왜 내 자녀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게 했는가? 이거를 방향 제시, 가르침,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옳게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지시해줍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 제시라는 말과 가르침이라는 말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방향 제시라는 거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즉,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 내가 서 있는 곳, 오늘도 걷고 달려가는 곳, 이거가 정말 내가 진정으로 살리는 길로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서 있는가, 이거를 명확히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 그게 방향 제시죠. 우리가 방향 제시가 분명하게 되지 않을 때, 혹은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 길을 몰라볼 때, 이러한 거를 미혹됐다 그래요. 미혹됐다는 말은 곁길 가다, 잘못된 길로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미혹됐다, 이 말은. 방향을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곁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미혹의 결과는 이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 영어로 confused라고 하거든요. confusion은 퓨즈가 합쳐진 거예요. 퓨즈가 융합된 거예요. 융합된 상태. 여기 이거저거 다 혼합된 상태. 짬뽕된 상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혼합되고 융합된 상태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란스러움. 그게 미혹이에요. 내 삶이 미혹돼 버리면,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에 본인이 서 있는 방향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가야 될 곳도 모르고 잘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우니까 자꾸 내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복잡한 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미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방향지시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혼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거죠.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 무분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향지시예요. 있을 곳을 알게 하는 거.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말은, 국어선에서 가르치기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깨닫거나 익히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과 익힘이 핵심어거든요. 깨달음은 어떤 제대로 된 참뜻, 원래 제대로 된 뜻을 환하게 알게 해주는 게 깨달음이에요. 환히 알게 되는 거. 즉 인생의 목적을 환히 알게 되고,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지를 환히 알게 되고, 왜 이 길까지 이끌고 오신 건지를 환히 알게 되고, 지금 나에게 또 자녀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나게 하신 건지를 명쾌하고 명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명징하다는 말은 맑고 투명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명징하다는 말은 맑고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맑고 투명하게 주님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명쾌하고 명징하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환히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선명하게 길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어떤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천국도 내가 지금 삶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을 해야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을 해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환히 알게 해주고 싶고, 이제는 그의 의미를, 즉 영의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영의 세계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관통이 되기 전까지는 육의 세계만 보였어요. 근데 형통이란 건 영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관통에서 전진해 갔더니 예루살렘이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야, 이제 그걸 발견했으면 살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열심히 전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심산, 느보산, 여기에서 보게 되죠. 조망하면서 보게 되자, 저기가 곧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보여주게 하시죠. 지금 우리가 관통에서 이 관통의 산을 오르면 딱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형통의 장소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즉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결과라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너의 삶에 더 익숙한 질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달음과 익힘이거든요. 깨달음은 아까 참뜻을 환하게 알게 하다는 거고, 익힘, 뭔가 익히다, 가르침은 익히게 하는 것,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익히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히다라는 말은 자주 경험하여 능숙하게 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주 경험하여 능숙하게 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번 겪어 설익지 않게 하다. 여러 번 겪어 설익지 않게 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눈을 어둡거나 밝은 것에 적응시키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자주 경험하여 능숙하게 하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안내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삶을, 이제 그 삶이 내 삶의 경험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내 경험을 이제 버려야 돼요. 예전에 내 경험을 버리고 영의 경험을 쌓아 나가야 돼요. 영의 경험을 능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사용설명서라는 거예요. 사용설명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열어주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까 제가 토라라는 그 율법이라는 말했듯이 상황에 던져지고 사건에 놓이게 되고 어떤 환경이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곳을 있게 하셔야 그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즉 실낙원이에요. 이 땅은 실낙원이란 말이에요.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실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낙원이란 거는 낙원은 낙원인데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은 낙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낙원이라는 건 낙원이라는 소리예요. 낙원이라는 소리인데 뭔가를 잃어버린 낙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린 낙원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면 이곳이 낙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낙원은.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 들읍시다. 네. 그래서 그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실낙원이지만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여러 번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삶이 설립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아까 눈을 어둡거나 밝은 곳에 적응시킨다 했죠.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새로 온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는 육의 눈은 떠 있었지만 영의 눈은 잠겨 있었기 때문에 감겨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떠지기 시작하자 그 새로운 세계의 빛이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적응이 안 돼서 이 처음에 어떤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딱 밖으로 나올 때 그 눈을 쉽게 뜨기 힘들듯이 우리가 딱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보기 힘들고 제대로 적응이 안 돼서 그 세계가 잘 안 되죠. 그걸 적응하기 위해 눈을 처음에 개슴치를 쪘다가 점점 더 눈이 환하게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조도가 점점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의 조명에 우리가 그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의 정화가 필요하고 육의 정화가 되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조명이 일어난다. 조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정화, 조명, 일치예요. 정화, 조명, 일치인데 이 조명은 조도가 점점 더 밝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조도. 처음에는 조도가 어두웠어요. 조도가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더 익숙했기 때문에 아직 적응이 딱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살짝씩 발길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매달리고 말씀에 완전히 말씀의 귀에 완전히 붙잡힌 삶을 살면 점점 더 키워주시죠. 빛의 강도를 키워주셔서 이제 그곳이 더 이제는 이 삶이 너가 적응해야 될 질서다. 이전의 것에 자꾸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여기에 적응시켜라. 이제 영적인 세계에 너를 적응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완전히 적응시키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받아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망의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욕망이 수용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조정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진짜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고자 하는 그 뿌리를 딱 캐내서 그 보이지 않는 뿌리 밑을 봤더니 그 복의 뿌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영의 세계로 딱 보니까 내가 이걸 구하면 복의 뿌리가 되게 얕은 거예요. 열대 지역의 그 나무처럼 금방 픽픽 쓰러지는 그런 나무처럼. 근데 제대로 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해야 뿌리를 깊게 늘려서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주고 싶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익숙하게 만들고 능숙하게 만들고 적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2절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즉 분별력 있는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 통찰력, 인사이트, 안의 세계를 보는 것.
영의 세계를 보는 능력, 통찰력. 예. 영의 시야, 영의 세계를 보는 시선이 트인 자, 눈이 트인 자, 귀가 트이고 눈이 트인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실상을 알아보는 시력이 트이고 열리는 것이 말씀 훈련이 그걸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통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분별의 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형통이 아닌 불통의 고리를 끊는 것은 곧 나의 무분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잖아요. 내 무분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내 무분별 때문에 나타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나에게서 일어났던 수없는 넘어짐과 저주의 결과들의 그 고리를 이제 끊어내야 돼. 이거에 대한 심각함을 가진다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귀를 딱 거기에다가 붙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가 붙잡혀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 삶에 열려야 하는 이 분별력, 통찰력, 영적 지각이 열려야 돼요. 영적 지각이 열리는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지각, 즉 우리가 영적 지각이 열리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그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육은 영의 지배에 의해서 성령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육이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육이 성령의 뜻에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내 육을 잘 정리해야 되죠. 성령의 조명이 환히 비칠 수 있도록 늘 내 삶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와 순종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정리정돈이 되지 못하면 에너지가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집중력이 뺏기기 때문에, 즉 우리의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이 성령의 방향으로 향하게끔 우리를 훈련하게 하는 게 곧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훈련, 말씀에 귀를 딱 붙이고 사는 훈련, 말씀에 귀를 붙이고 눈을 딱 두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영적인 실상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고 그것이 우리의 눈에 익숙해지고 귀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트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낭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이나 이러한 훈련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력을 성령, 영에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세속과 육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영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제대로 다시 재조직되고 육이 새 질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에 꽉 붙잡혀 있는가, 말씀의 소리에 내가 딱 붙잡혀 있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소리에 더 적응하려고 하고 세상 소리에 세상 소리도 하나님 소리도 둘 다 들으려다가 다 놓치는가, 그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육이 영에 의해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도 내가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맞게 재조직돼서 듣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잘 알아듣으시겠죠? 영적으로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방식으로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열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 돼야 그게 가능해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말씀에 완전히 잠겨야 그게 가능하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몸의 영성이 습관에 잡힌 예배자. 몸의 영성의 습관이 잡힌 예배자. 몸의 영성의 습관이 잡힌 예배자. 그게 그런 사람이 분별의 사람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우리 특별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말씀의 귀에 붙들려 있고 붙잡혀 있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질서로 다시 재조직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다시 몸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일종의 루틴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래요. 이 4절에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백성들보다 살짝 더 높은 위치죠. 근데 그러다가 앉아있다가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펴자 장인어른도 딱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섰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선 존재입니다. 호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사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들, 여기는 수문학 광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 삶의 광장, 내 삶의 현장, 내 일상이라는 광장, 이곳은 항상 말씀 앞에 서 있는 곳입니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몸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몸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신경 뭐 이런 거 전부 다 굉장히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자기 감정을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 돼요. 내 감정 따라 어제 내가 시험 들어서 오늘 예배를 망쳐버렸어. 이게 아니라 예배에 내 것을 완전히 맞춰서 그것이 재조직되도록 그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게 될 때 설령 내가 1시간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즉 그곳이 수문학 광장이든 예배당에 있든 또 일상에 있든 장보는 시장에 있든 그리고 수다를 떠는 카페에 있든 일하는 현장에 있든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몸으로 보여준 행동입니다. 말씀과 똑같은 위치에 섰어요. 그걸로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말씀과 똑같은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지금 내 말씀이 주어진, 아까 말씀은 상황에 던져지고 환경에 던져지고 내 일상과 내 직장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앞에 말씀을 받든다라는 마음으로 직장을 대하고 일상을 대하고 하루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그래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 땅에 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존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복종하고 의존하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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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어디 가서 밖에서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예수 제대로 잘 믿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늘 이거를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라 했잖아요. 익힌다는 걸 능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에 능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는 내 생각만 익숙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기 위해 내 몸에 내가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내 몸은 내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편의대로 그냥 예배당에서는 성전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그것과 상관없는 그냥 분리된 일터같이 대해버리면
그것은 곧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영성, 몸과 영을 통합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이 올바로 질서 잡힌 자의 특징은 몸을 복종시키고 의존한다는 것이 언행으로 표출이 돼요. 언행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내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매 순간순간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다.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몸으로 길들인 습관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으로까지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집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자녀들 남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 예배자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자의 모습, 그 몸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거를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예배자의 그래서 영에 의해서 감정이 딱 정렬이 돼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 부분에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정을 정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감정을 정렬 혹은 조정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분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자,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거 하기 전에 먼저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9절 보면요. 느헤미야 9절 보면 지금 이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 이들의 죄가 생각나서 울었겠죠.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의 실상이 생각나고 이 죄 때문에 지난날이 후회가 되고 한탄이 됐겠죠. 근데 지금 말씀을 옆에서 해설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울지 말라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뭐 때문에 울지 말라 그래요? 9절 끝에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룩한 날이고 거룩한 백성은 울어야 될 때가 있고 안 울어야 될 때가 있다. 울어야 될 때가 있고 안 울어야 될 때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원래 회개라는 말의 뜻은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이해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내 이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성과 감정, 내 이성과 감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 이 뜻이에요. 회개는. 내 지성과 감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 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난날 후회가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재조정하는 걸 원하세요. 감정을 재조정하는 거. 감정이 우리의 영을 주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에만 머물지 말고 감정적 슬픔, 연민, 한탄에 빠져있는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한다. 회개를 이루게 해서 결국 구원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 즉 우리가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감정에 사로잡힌 기도는 열매를 못 믿는 거예요. 내 그냥 한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내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세한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그 방향을 돌이켜서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재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죠.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11절에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숙하고 조용이라. 침묵과 고요함.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감정 중심으로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을 잠잠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내 안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해야 그게 진짜 분별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러한 그 감정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육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육의 감각. 근데 육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육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외부 감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부 감각과 가장 빨리 연결되는 지점이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은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 마귀가 공격하기 세속을 통해 육신을 통해 마귀를 통해 공격하기 쉬운 가장 취약한 지점이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늘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재조정해줘야 된다. 이게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나친 감정으로 흘러가지 않고 딱 말씀이 나를 딱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와 감정이 성령에 의해 제 위치를 잡는 사람. 절망과 한숨, 근심과 슬픔에서만 멈추지 않고 말씀, 언약에 붙들려 사는 자. 그렇게 사는 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 즉 가난을 관통하고 없음을 관통하고 결핍을 관통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네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분별의 삶을 선별해 가신다. 네 가지가 뭐였어요? 자발적인 사람, 말씀에 귀가 붙잡힌 사람, 몸의 영성에 습관이 잡힌 예배자, 하나님의 뜻대로 감정을 정렬할 줄 아는 자. 단계적이잖아요, 여러분.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사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붙들려 있다 보면 내 영이 하나님의 질서를 잡게 돼요. 영의 질서는 몸의 질서로 이어지게 되고 몸의 질서는 내 감정을 내 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은혜 받아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